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은 3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전체 장에 비해서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살펴보는 것은 마치 나무를 살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체의 큰 숲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을 알고 계시면서 항상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특별한 책에 대해서도 그 전체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예전의 언약들 그리고 새로운 언약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나는 너희의 창조주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먼저 느껴지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다 읽어야 되나요? 그렇게 물으실 텐데요. 항상 성경이든 어떤 책이든 보통 서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젠 좀 늦었을까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책을 읽으실 때 내가 이 책 다 못 읽겠다라고 하실 때도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서론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럼 서론을 잘 읽으시면 이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이 속에 담고 있는지가 그 한두 장 정도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읽기 싫으시면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목차예요. 차례 아시죠? 근데 대부분은 목차 부분은 안 읽고 쭉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목차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목차만 딱 읽으시면서 제목을 보시면서 그것을 문장으로 바꿔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선, 문안과 송영, 인자 같으니 그렇게 이렇게 제목들이 요새는 성경마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처음에 들어가는 말을 하는 거구나, 문안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송영은 찬양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인자 같으신 이가 예수님이 나오시는구나, 그렇게 파악하실 수 있는 것처럼 책의 차례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차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서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는가를 좀 살펴보고 우리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근데 저희가 그 지난주에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뭘 가르쳐 드렸는지 좀 이 시간에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방금 이렇게 뭐 쭉 얘기를 읽으셨잖아요. 한 문장을 사실 읽으셨는데 전체가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팁 하나를 드리면 동사를 중심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있는 곳마다 끊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훨씬 쉬워지세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1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게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늘 읽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성경이 중문, 복잡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의 4개의 문장을 뭐뭐 했고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니까 한 호흡에 읽으시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시 혹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미경의 물컵, 그럼 강미경이 가지고 있는 물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시다. 아, 이 책은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이구나. 그리고 혹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구나.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랬으니까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주사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끊을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또 하나 끊는 거예요. 주사에서 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읽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다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또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읽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렇게 보이고 싶으셔서 하신 일이 뭐냐?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계시인데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큐티 하실 때는 본문이 그래도 좀 짧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읽어보세요. 그렇게만 읽으셔도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가피풀 성경에서 제가 아까 쉬운 성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들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책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2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랬는데 요한이 맨 끝에 동사를 보시면 요한이 뭐 했다고요? 증언했대요. 그런데 어떤 것을 증언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증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으로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본 건데 그 본 것을 이제 요한이 적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요한이 보고 그것을 적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그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 첫 번째 읽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읽으면 복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도 복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시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벌써 여러 번 하셨죠. 지금 읽으셨잖아요. 그럼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행하기만 하시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냐?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가까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꼭 붙들고 있는 사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처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끝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부터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증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증언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증언들을 증언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러니까 거기서 또 끊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속히 오겠다. 거기까지가 또 하나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히 오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거늘,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대답이 뭐가 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다 증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얘기하시니 우리도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고 저희는 그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일들이 끝나나 언젠가 그러나 속히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여러 설교들을 들으셨을 텐데 막 기억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나시죠. 근데 들었던 생각은 너무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뭔가 되게 복잡하다, 뭔가 막 어려움이 처할 것 같다. 그러나 다 하나로 묶으면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겁니다. 이렇게 뭐 첫째 하늘, 뭐 둘째 하늘, 뭐 첫째 재앙, 둘째 재앙, 뭐 금대접, 은대 다 열려도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 드릴 말씀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으로 끝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알고 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아마 자막실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 그 원고대로 안 하고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거든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다시 한번 또 끊어서 읽을게요.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했으니까 거기서 하나 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끊으시는 거예요. 그걸 한 문장으로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니까 저희 자신이죠. 그러면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강미경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네,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내가 이렇게 하실 때 본인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시면 훨씬 더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내가 나의 그러면 남한테 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강미경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내 말씀이구나, 그럼 나하고 하신 약속이구나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지켰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겠다. 와, 말씀을 내가 지키니까 누가 나를 지켜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강미경을 지키시겠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지키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이제는 막 또 궁금해지잖아요. 나를 지켜주신다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보시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와, 요즘에 애들이 중간고사 기간인 거 아세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를 아예 면제해 주겠대요. 좋네요. 시험의 때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요. 그러니까 계속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겪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게 해주겠대요. 근데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면하게 됐을까요? 어쨌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냐? 그 시험의 때가 도대체 뭐냐?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여기서 또 끊는 거예요. 임한다.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가 장차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거다. 그 시험의 때 어떤 때냐면 온 세상에 장차 임할 거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그 시험, 그거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면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10절 말씀을 읽은 거죠 지금.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자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강미경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거기서 또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강미경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면류관을 어떻게 했대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래요. 그럼 면류관을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졌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더 이 말씀이 내 것 같으시죠? 자, 그럼 거기다 빨리 이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본인들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강미경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아무도 강미경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자기 말로 좀 바꿔서 읽으시면 훨씬 더 그 말씀이 내 약속이 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자. 그렇게 해서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안 빼앗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1등을 하면 뭐합니까? 빼앗겨버리면 1등이 빼앗겨지는데, 그러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바로 그 사람, 그 이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곧 저희 자신이죠. 그 사람이 뭐가 된답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자, 저희 교회에서 제일 신경 안 쓰이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의자 들어오시면 신경 쓰시죠? 앉아야 되니까. 성가대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강대상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것도 봐야 되니까 중요하죠. 아무도 눈여겨서 보지 않는 게 뭡니까? 기둥. 심지어는 기둥은 피해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좀 예배 때 좀 지치면 기둥 뒤에 숨고 싶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기둥을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저희 예배당에서 다 하나하나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 뭐 다 없어진다, 심지어는 지붕 날아간다 생각해도 성전 자리는 있잖아요. 근데 뭐는 없어지면 안 됩니까? 기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기둥은, 여기서 다른 게 다 멀쩡해도 여기서 기둥 딱 잘라내면 저희 여기 살아남을 사람 드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거다, 되게 하겠다. 기둥으로 서라가 아니라 기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결단코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기둥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그 기둥으로 삼아 주겠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기둥이 아무 말 없이 저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교회를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미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런데 그 하나님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이름과 더불어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둥으로 삼아주신 그 이 위, 그러니까 그 사람 위에 뭘 새겨놓는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 예수님의 새 이름, 메시아,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새겨주신대요. 와,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말씀 맞지요?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려주시려고 오늘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불러주시는데 넌 아닌데, 넌 괜히 왔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내가 너에게 네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를 이 바쁜 와중에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 귀 다 갖고 오셨어요? 다 갖고 오셨죠? 다행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누가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 그러면 교회들이면 목양교회, 뭐 어느 교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하나도 예외 없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은 이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지키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이 본문 말씀이 7절부터 시작돼요. 7절부터 시작되는데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앞당겨서 10절 말씀부터 함께 보았는데요. 그 이전의 말씀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격려하려고 주신 말씀이라서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 잠깐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것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하여 줄 말씀을 전해줄 그 사람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말씀하시냐 하면 거룩하신 분, 그죠?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 그러니까 방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메시아로 오신 그 거룩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보시면 중요해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왜 중요한가?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갖고 계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열쇠를 갖고 계신 권세 있는 분이 내가 그 문을 너희 앞에 열어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행위를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 카이라는 접속사가 헬라어에 보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알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둔다는 겁니다. 너희 내 행위를 안다. 근데 너의 어떤 행위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둘 텐데 왜 그렇게 열린 문을, 너희가 뭐가 예쁘다고 열린 문을 두느냐? 거기에 보면 너희가 적은 능력, 어떤 미크로, 여기 미크로, 적다라는 게 미크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마이크로,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능력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능력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좋아요. 무능력하신 분 계세요? 맞아요. 저희 상황을 앞에 두고 보면 너무 무능력해요. 그런데 그 무능력하신데도 지금 어쩌고 계세요? 예배드리러 나와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배드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신 거예요. 그분들,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과 내가 너희의 어려운 상황 다 안다. 너희가 무능력한 것도 안다.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켰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거기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사단의 회당, 어떤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실제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죠. 우리들의 원수 마귀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너희에게 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반드시 오게 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러니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 성전의 기둥도 삼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평안함으로 주의 성전에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저희 기도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저희에게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